말씀을 찾았으면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라.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불려하미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별을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머물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시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릿이 있으니 손으로 예언하는 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하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당, 점집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명운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누군가 될 것인가를 걱정해서 점집을 더 많이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군산에 있는 그 유명한 전쟁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점 치고 난 후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군산에 있는 전쟁에 가서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군산에 유명한 전쟁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에게 점을 치는 건 절대 안 되고 그 점을 치고 난 이후에 이 점이 옳은가를 또 다른 전쟁에 가가지고 또 물어봐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 선거철이 되면 특별히 대선을 칠 때쯤 되면 이런 마음이 더 커집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의 큰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미래에 대한 이런 음성을 가지고 사는 것,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10월 28일 날 담임선교회에서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이런 말에 우리가 얼마나 꼭 하고 넘어갔습니까? 한국교회가 비창할 만큼 전 세계 뉴스에 10월 28일 담임선교회에서 92년 10월 28일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날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사회를 혼란시켰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다 뭐였습니까? 다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인간의 욕구,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게 말하기를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자기들은 확신 가운데 그 길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항상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점을 치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기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용하다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 선견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때와 시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기억이가 되어 있는데요. 기억이가 올 내년에 수능에 합격한다, 불합격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해 누구 집이 농사가 제일 잘 될 것인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 말에 우리가 혹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현실에 충성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집주인이 아무리 멀리 떠나가 있으면 뭐합니까? 집주인이 언제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성직에는 그 삶을 현실 충성되게 살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삶을 충성되게 살면 집주인이 돌아와도 나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을 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시간에 충성되어야 되는 것을 절대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고 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웠느냐? 그들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 기둥이 서면 되고 가면 되고 그들이 동쪽으로 가면 그 불기둥 따라서 동쪽 가면 되고 구름 기둥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는 이런 얼마나 좋습니까? 눈에 보이는 일이 분명하니까요. 구약시대는 또 얼마나 좋았습니까? 선지자와 선견자가 있으니까 그들 중에서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 뜻을 이야기해 주니까 아이고야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우리 눈앞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처럼 확실한 것을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냐?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뭘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의 시대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보혜사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인도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하나님 뜻에 대해서 내가 모를 때 누가 생각나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성을 우리는 누굴 통해 들을 수 있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들을 수 있다고 약속해 줍니다. 그 성령님은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을 영접할 순간 떠난다고요? 안 떠난다고요? 안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있으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쳐줬던 그 음성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약속은 약속인데요 내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요? 우리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다고 이야기했고 맨날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 선택의 기록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이것이 도대체 뭐냐고요? 뭐가 도대체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냐고 우리가 이것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내 기록을 쓰면 하나님께서 막 성령께서 막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이렇게 가야 해 이러던가요? 이런 음성을 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요 귀에 막 대고 진순아 이런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내 마음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귀에 대고 너는 저쪽 길로 가라 라고 이야기한 적도 한 번이 없습니다.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내 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확실하게 보이는 거기를 쫓아가면서 내가 당당하게 야 이건 하나님 뜻이 분명해 라고 할 텐데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맞냐?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점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점쟁이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기도해 왔는데 너는 서울대 가라.
내가 기도해봤는데 너는 저쪽 기업에 취직하라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광주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사무실에 와가지고 당당하게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누구 목사인데 어떤 목사인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명령을 받고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이 교회로 가라고 합디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뜻이에요. 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먹고 산다는데 우리 교회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니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인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동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동쪽으로 가보니까 그 교회를 만났다. 하나님 뜻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교회 다니는 점쟁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명확하게 너는 동쪽으로 가더라. 이런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10월 몇 월 며칠 날 너는 이걸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을 그렇게 파는 사람들은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1장에 있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이상한 것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이제 가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감당하게 사도 바울은요 21장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 이야기 나누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났는데 제자들 만났는데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가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아니 여기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7일 동안 머무르는데요. 그 7일 동안 머무는 동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기도하면서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에 대해서 그들이 명확히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에게 야 바울, 사도 바울 너는 올라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올라가지 마라. 안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 8절부터 읽어야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문다. 잠깐만요. 이 전도자 빌립은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말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사마리아 땅에 도착한 거예요. 사마리아 땅이 곧 예루살렘 금방 다가옵니다. 그런데 빌립이 여기서 전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8장 이후에 한 20년 동안 이 사마리아 땅에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정착을 했어요. 거기서 딸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이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도 전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이사랴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20년 가까이 전도했던 그에게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도 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예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짜 아니에요. 진짜. 빌립도 진짜, 이 딸 4명도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성기는 사람. 성령이 임하는 사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여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부터 내려왔어요. 여러분 아가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가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유다에 큰 기근이 들겠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근데 진짜로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가보는 진짜 선지자인가요? 가짜 선지자인가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요 그가 예언했는데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진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아가보라는 선지자 이름이 딱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선견자,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 아가보가 신실한 아가보가 지금 찾아왔다 이겁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게 시작. 바울의 불을 하다가 자기 소정을 정하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자를 발견하여 이가 우리 손에 넘겨주라 하늘. 이제 이 아가보도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이라는 신실한 사람 증인입니다. 그의 딸 네 딸도 예언자인데 신실한 예언자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명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이 이 결박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더니 너 이제 가면 이렇게 끌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보여줬고, 빌립과 그의 네 딸 그리고 아가부를 증인으로 삼았던 이해 가운데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쪽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박당해서 고통당하게 뻔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바울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왜? 성령이 보여주시니까 너희 인생은 가면 안 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 우리가 성경책을 한번 찾아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하더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1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성령에 매여 갑니다. 성령에 매여. 그럼 사도 바울도 지금 성령이 사도 바울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보면 이 제자들과 아가보라는 선지자, 빌립이라는 이 식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성령과 성령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이입니까? 둘 중에 하나 거짓말쟁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아까 이 아가보를 이야기할 때도 빌립의 네 딸, 그리고 아가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느 게 하나님 뜻이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성령의 음성에 쫓아간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때는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과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 사도 바울과 아가보 이야기가 그럼 서로 충돌하는 것인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복음이 전하는 것에 진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라집니다. 퇴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메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가지 말라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 눈에 사도 바울이 당할 고난이 보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해보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 바울을 만나면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 명확히 봤어요. 그게 명확히 보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 뭐가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리 가면 우리는 영원히 바울과 헤어진다. 이리 가면 바울이 죽는 건 아니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가지 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가면 사도 바울이 당할 게 너무나 보이니까 가지 말라 했던 겁니다. 성령이 상충하는 게 아니라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아가보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가보도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가보의 말을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밀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에서는 넘겨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보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했던 말은 뭡니까? 야, 넘겨줄 거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 12절에 보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울에게 올라가면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안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왜요? 결박당해서 고난당하기 편한데 어떤 사람이 가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힘든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면 다 등 두드리면서 말릴 거 아닙니까? 이놈 새끼야 가지 마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5.18을 보냈지만요. 5.18 때 우리 많은 광주의 어머니, 전라도의 어머니들이 뭐 했습니까? 자식들이 5.18 한다고 나가면 그때 뭐 해주냐면 잡아 말리고 뜯어 말리는 그런 부모도 있었습니다.
옳은 일인지 알았지만 등 두드리면서 뭐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한 사람이 부주의수였습니다. 왜요? 가면 고난받지 않으니까. 사실 오늘 성경에서 사도행전 21장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고난당할 줄 아니까 그들이 제자였던 그들이, 그리고 바울을 사랑했던 그들이, 그 길을 아는 그 길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 길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던 것을 뻔히 봤던 그들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돌하는 게 아니라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는 성령의 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사도행전 20장을 읽었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과 12절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빌립보서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고백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리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했냐면 빌립보에서 갇혀가지고 마지막 또 뭘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진보를 위해서 나가는 것, 내가 매이지만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전하니까 수많은 분쟁이 생기고 시끄러워져가지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노이즈 마케팅, 소란스러워 막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야, 예수가 있었대 라는 말이 점점 퍼지고 점점 전달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있으면 항상 그 길을 갔던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백시장조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 이 사명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만약에 아시아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이런 말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가 예루살렘을 가는 게 복음의 진전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합니다만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부득불 올라가려고 했는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부득불 사도 바울은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복음에 왜 진전이 있느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잠깐 맛을 보여주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 땅에 가가지고 할례와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전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이미 끝났는데 사도 바울 이야기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5장이 이미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고 이 정결례가 필요 없다라고 이미 선포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던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져가는 어떻게 되냐면 태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도행전 우리가 9장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내가 그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유익하다면 그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갔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 또한 이렇게 돼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를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전쟁기처럼 어디 대학교를 가라, 어느 것, 복권을 사라, 복권을 몇 번이다 이런 말 이야기 중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가야 할 길을 항상 보여주십니다.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길을 이방인들의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라면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지금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부득불 올라가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이 인도하는 자의 삶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뭘 나타내던가요? 성령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열매를.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고 구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요 처음으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시험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 동안 쫄쫄 굶은 예수님에게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시험했던 게 뭐냐면 이 돌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네 배고프니까 네 능력이라는 떡 만들 수 있으니까 먹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려면 신명기 8장 3절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두리기도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주성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도 지금 이 신명기에 있는 이스라엘 당했던 고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을 쫓아간다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 내가 교회 다니면 로또 복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가지고 로또가 당첨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줄이든지 목마르든지 내가 높아지든지 내가 낮아지든지 내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삶을 사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백되어지는 삶이어야 됩니다. 내 삶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남들보다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광야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이 인도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을 그래서 거룩해지는 삶을 드러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걷는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는 지난주군요. 조일스 목사님과 식사를 했는데요. 조일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또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막 건너와가지고 막 힘들 때 양천문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여기는 모르지만 어른은 알겠지만 양천문 물고 다닐 때 그때 성미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 그때 조일스 목사님 고백하기를 성미가 떨어졌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고의가 아니었는데 비고의 우연찮게 성미가 떨어진 거예요. 교회에 성미가 떨어져가지고 목사님이 성미가 떨어지자마자 사모님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쌀이 떨어진 이유는 금식하라고 그런 겁니다. 기도하자. 3일 동안 굶었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성미가 가지고 밥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망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우리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명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 그 사명을 쫓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묶이고 죽을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말리면서 가지 마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성령이 인도한 가운데 쫓아갈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살면 복음의 진보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 나 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저들이 한 번쯤 생각하면서 네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사냐? 라고 묻는 그 질문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들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자꾸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성령의 인도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계속 묻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룩한 삶으로 구분되는 삶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처럼 증인의 삶, 복음의 친절을 이루는 삶,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인 겁니다. 그러한 삶이 신자가 할 삶인 거예요. 막연하게 부자가 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출세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바로 그런 길인 겁니다. 구별되는 삶,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그 길을 쫓아가는 삶, 복음의 진보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 이 강당에서 질문합니다. 나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걷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사명의 길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열매 있는 삶, 거룩한 삶, 사명을 강조하는 삶, 사명을 쫓아가는 삶, 그것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면서 내가 그 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도 나는 나의 목숨을 내는 것도 나는